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 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같이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 이제 11월 두 번째 주일이고요. 교회력으로는 이제 마지막 되어지는 달이지요. 실은 이제 이 11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대강절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021년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러한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들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여러 어려운 일들이 실은 국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을 또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응답들을 주신 것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오늘은 우리가 2021년 시작하면서 받았던 그 말씀이지요.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들을 보며 또한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빠져나와서 이제는 저 유월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가는 그 길이 실은 이 광야라는 길이 있는 것이지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도의 이 신앙생활은 광야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이 광야도 축복인 것은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힘들게 걸어갔다 이게 아니라 이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요.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게 되어진 것이지요. 광야 생활이 아니었으면 이 만나를 맛이나 볼 수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이 달고 꿀과 같은 그런 양식이라 그랬는데 저도 한번 먹을 수만 있으면 먹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광야 이런 모습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올해도 이렇게 농작물들이 잘 되어지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굳이 만나를 안 주셔도 되니까 못 먹는 것인데, 광야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말 그대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저 메추라기를 주셔서 아예 이 고기가 질릴 정도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고기를 질릴 정도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목이 마릅니까?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물을 주시고요. 이 광야길을 인도하셨지요. 그것도 그냥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담은 언약궤, 이 생명의 양식 만나를 담은 그 언약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이 언약궤 하나님께서는 주셨고요. 또 성막을 주셨지요.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쭉 걸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머무를 때에는 성막을 향하여서 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이 성막을 향하여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막이 이동하게 되어질 때는 그 길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게 되어지고요. 이러한 광야길인 것이었죠. 그리고 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땅은 이미 7족속 31명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이신 것이지요. 우리는 올해 여호수아를 통하여 사사기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살펴본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이 세상의 흑암 권세와 사탄에게서 해방되어서 저 가나안 땅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 광야길과 같은 이 신앙의 여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걸어갔는데 우리도 지금 그 시간표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에게 이 광야, 쉬운 길은 아니지요. 이 광야,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목적지 가나안 땅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반드시 그 땅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차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앞으로 차지할 부분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6절 가운데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어떤 응답을 받아왔으며 또 앞으로 또 어떤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절대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냥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저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지, 목표를 두고서 출애굽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이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나의 목표로 붙잡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왜 그 땅을 가야 됩니까? 미가 5장 2절 가운데 보면은 그 땅에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결국 우리 성도가 최종적으로 가게 되어질 이 본향인 천국, 천성이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땅 몇 평이다 지금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이죠.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일단 그 땅을 잘 정탐한 겁니다. 왜냐? 한 번도 아직 들어가 보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어디가 중요한 위치고 어디가 우리에게 있어서 유리한 이러한 이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곳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성경은 아니지만은 속담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보면은 참 맞는 말들이 있다. 성경하고 좀 이렇게 비슷하게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사자성어 중에. 이 성어 중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일단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딱 봤을 때, 야, 나를 알고 적을 아는데 도무지 이길 수가 없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친을 청해야 되는 것이지요. 일단은 나를 알고 적을 아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그럼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질 싸움은 안 하니까요.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모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이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이면은 어떠한 영적 싸움도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현장을 올바로 보기 위하여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이 정탐꾼이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여리고성에 간 것이지요. 여리고성을 딱 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정탐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딱 현장을 제대로 본 것이지요. 그곳에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있는데 이 여자가 현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의 간담은 이미 녹았다. 그들의 지도자는 이미 떠나버렸다. 자, 이거는 질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겁니다. 가서 이 현장을 제대로 보고 정탐꾼들이 너무 기쁨으로 확신을 다 가득 차서 돌아온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지요. 우리가 저 땅을 정탐하였는데 들어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 이미 그들의 간담은 녹아버렸습니다. 저들의 지도자는 이미 떠났습니다. 이미 이거는 싸워볼 필요도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확신을 딱 가지게 된 거예요. 저 40년 전에는 그렇게 불신앙하고 통곡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장을 올바로 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을 딱 가지고 담대하게 되어져서 현장을 가게 되어지지요. 어떻게 갑니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이들이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인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싸울 수 있겠다, 그냥 무조건 가자,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긴 싸움이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임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언약 따라 나아간 것이죠.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 가운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이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우리 중직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달하는 분들이에요. 어디다 전달하느냐?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목사님이 나 안 챙겨주나? 그거는 중직자의 수준은 아니에요.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내가 이 가운데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우리 에베네셀 온 교회가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정말 이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이 역할. 우리 에베네셀 모든 중직자들이 정말 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현장의 사령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얼마나 말씀으로 하나 되어졌느냐?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가운데 딱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범사에 당신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왜냐?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딱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완전히 원네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졌습니까?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보면은 이 요단을 건너갈 때에도 그냥 건너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앞세워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나아가니까 그 뒤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해라라고 했어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물론 아주 먼 거리도 아닌데 얼핏 계산하게 되어질 때 요즘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쉬운 단위로는 한 1km쯤 되어지는 이 거리지요. 이 거리를 두고 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제대로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고 맨 뒤에 쳐졌을 때에는 오히려 이 적들에게 이 공격당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왜 또 2000규빗쯤 떨어져서 가라고 하느냐? 너무 앞서 나가지 않도록.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성격에 의해 가지고 너무 막 앞서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람이 그래요. 보면은 너무 가까우면은 안 봐도 되는 허물도 보게 되어지고요. 그럴 때는 적당한 은혜 받는 거리가 필요하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제대로 안 따라간다. 그러면은 이 사탄이 공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당한 거리, 은혜 받을 수 있는 거리. 어떤 분들은 보면은 교회 오면은 항상 감사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보면 항상 불평거리만 찾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거리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가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작품들을 딱 남기는 거예요. 후대에게 전달할 기념비들을 남기면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 가운데 보면은 요단을 건널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 돌을 취하에다가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딱 세우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내 자녀들이 묻거든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어지거든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이제는 물을 끊어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꼭 홍해를 건넘처럼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도록 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돌을 세워서 기념비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작품을 남기면서 간 것입니다.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이 승리의 이 여정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이 현장을 마땅히 차지하고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미 실은 이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와 있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누리며 확장시켜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방향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계속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첫 번째, 현장을 올바로 봐야 돼요. 어떻게 현장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까? 현장에 대한 눈을 떠야지 올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지 현장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 캠프를 통하여 300명 영접 운동으로 현장을 올바로 보는 것이다. 2021년 실은 올해까지도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만나본 몇몇 목사님들은 그래요. 이 코로나 시기에 전도가 되겠느냐, 현장에서 전도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건 진짜 뭘 모르시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현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올해 이 작년에는 코로나라고 해서 실은 막 위축이 됐는데 뭐 코로나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위축되어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장 전도 캠프를 올해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가 언제쯤 지나면 끝날까, 뭐 종식될까, 막 백신이 나오면 끝날까 이랬었는데 작년 한 해 지나고 났더니 제가 목사 아닙니까? 도무지 이래는 안 되겠더라고요. 마침 올해 초에 한 이 70 넘으신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한 74세 되신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갔더니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요즘 너무 신이 난대요. 아니 목사님 뭐가 그렇게 신이 납니까? 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매주 현장에 가는데 너무 신이 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 일산에 있는데 이 현장에서 이제는 계속 하는데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랑 같이 이제 성도들도 훈련 받으면서 계속 현장을 가는데 매주 새 가족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신난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도 현장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갔더니 말이 코로나지 현장에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복음 전한다고 욕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무랑 같이 3월부터 현장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4월부터는 제가 가까운 이 목사님이랑 전사님이랑 함께 3명이서 팀이 돼가지고 또 현장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랑 같이 현장 가고 목사님들이랑 같이 현장 가고 지금까지도 계속 현장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복음 들을 사람들이 있어요. 300명까지는 안 되는데 30명 이상은 영접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복음 들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또 현장 가자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저는 한 번도 무당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 무당집 한번 가보자. 무당집 가가지고 얘기도 해보고 복음도 전해보고 또 가가지고 아이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길에서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해보고 아니 이 코로나 시대인데 왜 당신은 전도합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 나도 성경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내가 답을 못 찾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봤고 오히려 복음 전하면은 복음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지 왜 당신은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 전하면서 다니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다니까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눈을 뜨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 차지할 수밖에 없는 예비된 현장이구나.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기를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본 현장입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계속 역사하는 거 있죠. 제가 보니까 올해의 현장 가운데서 영적 문제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현장들도 저는 봤어요. 우리가 위축되어서 복음을 못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도 위축되어서 역사를 안 하는 줄 압니까? 천만에요. 교회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있어도 사탄은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다 이래가지고 복음 안 전하고 있는 거 있죠. 제가 몇몇 목사님들 만나봤는데 아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이러시더라고요. 다들 저보다 연세 있으신 목사님인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마는 것이지. 그러나 제가 현장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현장 보셨습니까? 현장을 보고 있습니까? 정말 올바로 현장을 보아야지 이제는 이 현장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지요. 다락방 사역을 통한 예수 생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올해 현장을 보게 하시는데 딱 현장을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는 조금씩 문들도 열어주세요. 유 목사님은 한 주에 30군데 다락방을 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유 목사님 수준은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올해 작년에 하던 다락방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 다락방 3군데 이상 또 문이 열렸어요. 감사한 일이죠. 말씀 운동이 열려서 계속 다락방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도 주세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야 그렇지만은 나중에 우리 에베네셀 교회 이제 조금씩 이제 새 가족들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 현장에서 이 복음 듣게 되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말씀의 역사, 생명운동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복음 듣고 영접하고 처음에는 뭔가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눈빛이 달라져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간표 문제이지 아마 조만간 이제는 교회화 되어지는 때도 오겠다. 왜냐? 하나님께서 현장 가운데 이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생명운동의 역사 체험하게 하시는 거 있죠. 3번째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지요. 전도자의 삶을 통한 예수 능력 운동으로 성령 충만 누리는 거예요. 아니 현장 전도 캠프 가게 되어지니까 또 다락방 사역하게 되어지니까 놀다 갑니까? 잠자다 갑니까? 실컷 게임하다 가겠습니까? 제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갈 때 기도라도 한번 하고 갈 거 아닙니까? 말씀이라도 한번 묵상하고 가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제 삶이 조금씩 더 성령 충만 누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 있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강단에 설 때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고 서요. 저는 올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저는 응답받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은혜 받았으니까. 저는 오늘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응답받았고요. 저는 은혜 받았어요. 우리 에베네셀 모든 가족들도 이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저는 응답받고 저는 증인되어지고 저는 감사한데 나는 이 말씀 따라서 응답 하나도 못 받았다. 아니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얼핏 보면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도 광야길 통과하는 그 여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저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는 인생 목표수여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현장 가운데, 우리의 후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 차지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무엇이냐? 여호수아 1장 6절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7절 가운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9절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만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내가 이룰 것이니까 네 혼자 어떻게 해봐라 그게 아닙니다. 9절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가 주의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십니다. 말씀하시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가나안 땅 정복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누리며 강하고 담대하여서 이 담대하게 현장을 차지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에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취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후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내가 있는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의지하고서 정말로 말씀 따라가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가는 곳마다 저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지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박수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사 성취하셨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이 현장을 올바로 보게 하여 주셨어. 현장 전도 캠프를 통하여 이 영접 운동을 통하여 현장을 보게 하여 주셨어. 이 다락방 운동을 통하여 예수 생명 운동으로 아버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전도자의 삶을 통한 예수 능력 운동으로 아버지 정말로 이제는 이 현장을 아버지 정말로 살리는 정복하는 아버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계속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장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아버지 우리에게 이 언약대로 아버지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정말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지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완벽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출애굽의 역사도, 저 광야길을 통과하는 그 여정도, 그리고 저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가나안 정복의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완벽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올바로 보며 이제는 이 말씀 가지고 원네스 하나 되어 말씀 따라가면서 언약 성취의 증인들 되어지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현장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주역들 되어지도록 우리 에베네셀 모든 가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